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온갖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었듯이 이 시간에 우리가 신발을 벗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이 깜빵과 그리고 이 역사의 운전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깜빵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깜빵과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 깜빵과 같은 그런 신세에 그렇게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일날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이 하늘에서 모세가 저희 설교를 듣고 나서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애굽에서 40년 동안에 그렇게 생고생했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겨우 한 번 맛만 보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연단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전한다고 그 깊이 와닿겠습니까? 피부로 그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 수박 그달기식으로 우리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꽃만
눈으로 보고 씩 훑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꽃을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하나님이 이 꽃을 이리 만들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꽃에는요,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땀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그런 모든 미적 감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꽃 속에. 그러면 그걸 감상하는 사람이 딱 보고, 야, 이 꽃을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야, 그분의 미적 감각이 타고나구나. 야, 그분의 색감, 그분의 그 부드러움, 야, 그분의 곡선. 이걸 감상을 해줘야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왜냐하면 이건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제가 시를 한 번 딱 안 했으니까 딱 써놓으면 그걸 갖다 시를 갖다 보통 사람이 그러거든요. 한 번씩 읽고 휙 지나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를 갖다가 한 구절 한 구절 문맥 따라 다 그렇게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를 쓴 사람이 누굴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구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 씩 웃고 씩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장신대에 전에 이 축제할 때, 졸업, 개교 기념일 때, 그때 이제 제가 시를 써가지고 게시판에 딱 붙여놨거든요.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저는 이제 저 멀리 벤치에서 누가 내 시를 보냐 싶어서 떡 지켜보고 있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 시 앞에서 한참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두근두근 그런 겁니다. 제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가지고 빨리 저는 가고 싶고 그 사람에게 빨리 가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두근두근 그런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아주 꼼꼼하게, 다른 거는 꼼꼼하게 잘 안 하시더라도 말씀만은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 꼼꼼하게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을 숨겨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성격 자체도 뭐냐면 다른 거는 내 대충 하더라도 제 말씀 하나는요 아주 진짜 잘근잘근 씹습니다. 음식을 씹어 먹듯이 고기를 씹어 먹어도 그걸 갖다가 대충 씹어 먹어 넣어가지고 무슨 맛을 느끼겠습니까? 맨밥도 오래 씹어 먹으면 얼마나 단맛이 납니까? 그 맨밥을 갖다가 그처럼 아주 꼼꼼히 씹고 되씹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 속에 맛을 느끼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더 깊이 우리는 공감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 번 더 전하는데 또 다음에 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또 한 번 더 전할 수도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는 모세의 저항 정신, 우리 계속 저항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왜 세상이 지금 이게 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노아 때처럼 홍수의 심판을 그렇게 받지 않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을 저항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죠. 과학은 발전하고 모든 문물은 다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다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보면요 가면 갈수록 뭐냐면요 태보. 역사가 가면 갈수록 위에서부터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역사가 아니습니까? 혼탁해지는 거. 가면 갈수록 역사가 더 혼탁해지고 더 혼탁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이거는요 흙과 진흙. 벌써 성분이 어떻습니까? 성분이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의 혼미하고 혼탁해지는, 가면 갈수록 마귀가 발흥하는 그런 세상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상을 통해서, 신상 그림을 통해서 딱 주님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나름대로 편리해지고 모든 것은 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다 그렇지만 그러나 영계는요 굉장히 짙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흑암으로 완전히 그렇게
장악되어 가는 그런 세상 구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수의 이 의인들을 통하여서 그렇고 이 역사는 이제 저항을 하는 장. 자, 모세가 저항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 모세는 어떻게 저항 정신을 모세의 저항 정신을 볼 수 있느냐? 모세는 명예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명예. 사람들은 세상 명예에 대해서 다 그런 뭐냐 아멘을 하고 세상 명예 다 세상 명예 거기에 대해서 다 그들은요 뭐 볼 거 없는 겁니다. 다 그걸로만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 명예를 저항을 했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하는 것을 저항을 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즐거움에 이거는요 다 사람들은요 그곳에 또 역시 코드를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보십시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한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모세는 뭐라 그러냐? 죄악의 낙이다. 죄악의. 그만 낙이다 이게 아니고 세상의 낙 이게 아니고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진짜 부자가 뭐냐? 부자가. 뭐가 부자냐? 애굽의 이 모든 금은 보화가 부자냐? 많은 나라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노획물 그것이 진짜 그것이 부자냐 알아는 겁니다. 그 부자는 진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그것이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눈에 보이는 이 상급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그런 영원한 상급, 이 영원한 상급을 볼 수 있는 눈이 모세는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저항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영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 속에는 그런 저항정신이 그 속에서 불타고 있어요. 저항정신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떨기나무에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모세의 심령 속에도 이 저항정신이 불타고 있다는 불타고. 이 저항정신이 불타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저항정신이 불이 꺼지면 누가 쓰겠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밥에, 세 가지죠. 마귀의 명예, 아까 전에 살펴봤잖아요. 마귀가 던져주는 명예,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부,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 그건 미끼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걸 갖다가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모세 속에 있는 그런 모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저항이거든요. 모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저항이 바깥으로 뭐냐면요 표현이 돼요. 표현이. 저항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저항정신이 저 사람은 그런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구체적인 그런 저항정신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동족이 이제 애굽 말단 공문으로부터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게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그 속에 모세 속에 그것은 뭐가 있다는 말 의분이 있는 겁니다. 의분이.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책에 이승만의 분노이죠. 이승만의 분노. 그 의분이 모세 속에 뭐냐면요 분노가 의에 대한 분노가 있는 분노가. 의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요 요놈의 분노. 마귀의 분노를 그 속에 마귀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은 두 개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는 의의 분노로 붙느냐, 아니면
정욕의 분노, 세상의 분노, 이 분노를 품느냐, 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의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의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여기도 한 가지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동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요 애굽을 떠날 각오도 했다. 각오를.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절대 나는 이 바로 궁에 머물기를 나는 거절하겠다. 나는 바로 궁에 머무는 이 모든 혜택, 이 모든 바로 궁에 머무는 그 모든 기득권, 나 이걸 갖다가 나 포기하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모세의 위치는요 대단한 겁니다. 모세의 위치는 아주 대단한데 그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부와 인기를 갖다가 나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아주 쌩쌩한 젊은 때는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다 누려보고 세상의 기쁨을 내가 다 해보고 나이 그저 무덤에 갈 때 한 70대면은 내가 그때 가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이 생각이 뭐냐면 들어온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예수 믿으면은 마음대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또 교회에 잡혀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고정관념들, 그 잘못된 생각들이 누가 주겠습니까? 요놈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놈의 먹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다 그러거든요. 선전을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제 친구들인데 전도를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이 들어가지 예수님을 믿지.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세입니다. 40세. 한참. 40세면요. 모세 40세면 그때 되면요. 엄청난 기회가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엄청난 앞길이 진짜 쨍하고 했던 날이 다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나이가 40세인 겁니다. 모세 나이가 거의 이제 왕궁에서 이제 왕자의 자리도 은퇴할 거의 나이가 70이 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그러지 않으면 모세의 심령에 이게 안 던져주겠나? 안 던져주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40세 이런 마음을 딱 보면 뭐 그래 지금 최고 기회잖아. 지금 왕궁에서 네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지금 위치가 대단. 너같이 그런 바로 왕궁의 바로의 그런 공주의 그런 아들이란 그런 명예를 갖다 아무나 받느나 아무나.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인데 그걸 포기한단 말이냐. 포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이 마귀는요, 이 마귀는 모세의 귀에다가 속삭여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 지키라. 그 자리 따놓은 당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빌려. 함부로 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얼마나 그 자리가 값진 자리인데 더 누리라. 맨날 그렇게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에게는 이 싸움이 최고 큰 싸움이 있을 겁니다. 이 포기를 최고 큰 포기 싸움. 이게 안 되거든요. 마치 하늘 보좌에 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늘 보좌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포기하는 한 억만 분의 1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억만 분의 1. 모세가 이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애굽의 말단 공무원이었다면 몰라도 그 포기하기는 쉽지. 말단 공무원인데 애굽에서 지금 뭐냐면 모세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모세가 막 엄청난 모함을 당하고 모세가 완전히 막 이 지명 소비가 되고 이러면은 그 포기하는 거는요 일도 아니지. 근데 모세는 지금 아직까지도 창창하다는 겁니다. 인기도 대단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모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모세는 40대에 그걸 갖다가 포기하는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알아줘야 이걸 다른 거는요
좀 나름대로 격가지인데 진짜 원둥치는 이겁니다. 이거 모세가 이야 어떻게 그 40에 나이 80이 아니 허리가 굽고 남대로 뭐 지팡이를 짚고 남대로 그렇게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는 그때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가장 창창한 나이에 가장 왕성한 나이에 나의 왕성한 시간 나의 왕성한 에너지 나의 왕성한 그런 모든 능력을 뭐냐면요 나는 요놈애가 나는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난 던진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모세의 이거는 결단. 모세가 되게 기뻐하네 보니까 그 결단을 알아주는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결단을 알아주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보십시오. 모세가 이거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아니지만 하나님께 딱 들이친다. 얼마나 하나님 그거 보실 때는요. 이야 진짜 최고 기뻐합니다. 그게 사무엘이야 사무엘은요. 그 사무엘 엄마 한나가 이게 뭐냐면 명철이다 명철. 지혜가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무엘 이 아이는 뭐냐면 세상에 이놈에게 오염되지 않게 이놈에게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딱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한나만 보면요 기쁜 겁니다. 한나만 보면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은 인상 찡그린데 하나님은 한나만 보면 야 너 자녀 잘 키우는구나. 야 너 자녀 진짜 멋지게 키우는구나. 하나님이 한나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 한나가 그 요베겟 아니면 요베겟이 한나가 누굴 본받겠습니까? 요베겟 요베겟. 한나가 어디서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요게벳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 저 모세는 요게벳의 그런 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인침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한나가 본을 받고 그렇게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던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일수록 던지고 우리가 귀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던졌을 때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기회를 갖다가 40세에 그 엄청난 그런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그 모든 명예를 버릴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않은데 100번 가르쳐 보십시오. 100번 누가 가르쳐 봤다. 그 가르치는 증거이 뭐냐면 내인데 맛을 보여줘야지. 내인데 맛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 누가 이 엄청난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포기가 안 되거든요.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맛을 봐야 맛을 봐야 이 맛하고 이놈의 맛하고 마귀의 맛, 마귀가 주는 세상의 맛, 주님이 주는 하나님의 맛, 이 맛을 그래 비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걸 비교를 하고 하나님의 맛이 더 좋구나. 하나님의 맛이 더 끝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너희들은 알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경험. 오감으로 너희들 경험하는 경험. 오감, 몸의 오감뿐만 아니라 영의 오감도, 영의 오감밖에 없겠습니까? 영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 줄 알아도 젊은 사자가 백수의 왕인데 백수의 왕이 굶주리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에게는요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내 말 들으래. 나는 맛봤으니까 나는 하나님 맛봤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너희들 내 말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지 여호와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한다. 여호와의 눈동자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눈동자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전 세계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향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눈동자가 어디 세상에 어디에요? 자, 여호와의 눈동자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어디냐? 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귀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뭐냐면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교만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나는 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요놈이 가까이, 요놈이 교만한 사람, 그 마음에 강박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요놈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짜 애통해하고 진짜 그 비통해하고 진짜 그 심령이 나서지잖아,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갖다가, 한 얼굴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고 한 얼굴을 뭐냐면요 악인들을 향한다. 악인들을 향하고 뭐냐면 그 악인들의 모든 심판거리를 다 쳐다보면서 세상에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은 뭐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그러나 의인은요 모든 뼈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뼈를 갖다 다 보호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런 시를 갖다가 고백했는데, 그게 언제 시를 고백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 블레셋이 아비멜렉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 다윗, 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 저놈 저거 잡읍시다. 아비멜렉 왕이요, 저놈 저 굴러온 떡이래요. 저놈 저 체포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어디 했습니까? 완전히 최고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만 완전히만, 그 최고의 연기도 뭐냐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진짜 미친 짓을 한 건 미친 짓. 진짜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완전히 그 연기에, 다윗의 연기에 녹아나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연기를 했다니, 그 정도로.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저를 갖다 미친 연기를 해봐라. 그러면 제 입에서 콧물이 나오고, 제 입에서 침이 흘러넘치고, 코를 흘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뿜어줘야 되지. 아니, 성령님이 제 속에 감동을 주고 눈물과 콧물과 이거 갖다 뽑아내줘야지. 아무나 내가 울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고, 뭐, 콧물을 내고 싶다고 콧물이 나오겠습니까? 침을 흘리고 싶으면 침이 흘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다윗은 진짜 침을 흘리고만 걸리적거리면서 그게 막 아빠 싸면서 이 완전히 뭐 목유병 걸린 사람처럼 그냥 부부 떨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야, 지금 골치 아픈데 우리나라도 지금 내 미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미친 사람들 지금 나름대로 아니 의약품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든지 지금 의료복지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잘 좀 관리를 하라고 지금 복지부 장관이 지금 말을 안 들고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 미친 사람을 또 나에게 데려오냐?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비멜렉 왕이 그 당시에 그 사회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골머리를 앓는데 또 한 사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오니 아비멜렉이 뭐냐면 신경질나는 거야. 빨리 내 쫓아보내라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제가 읊은 시편 34편이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이건 뭐냐면 내가 미친 연기를 한 거, 그거 다 뭐냐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미친 연기를 할 수 있게 모든 지혜 주시고 모든 감정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액션을 할 수 있게 다 해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뭐 골리앗 때리잡을 때만 하나님이 선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저 미친 연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든 것도 뭐냐? 하나님이 선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는 늘 뭐냐면요, 늘 승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우리의 그런 참패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이 우리 속에 축적됐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그게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늘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승리한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 그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사람, 고통에 걸린 사람, 신음하는 사람, 이 사람들 아픔을 알겠습니까? 질병이 안 걸려봤는데 무슨 질병이 돼서 자기가 알겠습니까? 죽을 똥 말똥 하루하루 헐떡이면서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진짜 질병을 알아본 사람, 진짜 신음한 사람, 진짜 불면증을 알아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먹혀지지. 맨날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요놈이죠. 요놈.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40일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고, 예수님은 무슨 고통에 걸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질병에 시달리는데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질병을 다 경험한 겁니다. 이사야를 읽어봐야지, 이사야를. 이사야를 안 읽으면 맨날 복음서만 읽으니까 그 문제거든요. 복음서만 읽으니까 다 예수님이 다 좋은 것만 다 나오고 또. 이사야를 읽어봐야 돼, 이사야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무시를 당했는지, 멸시를 당했는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멸시를 당해서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 되었고, 거기 오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래 뭐 채찍맞을 때만 그런 줄 알면 아닌 겁니다. 평소에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요, 태어난 이후부터 뭐냐면 가정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에서 그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토론해가지고 지혜로가 명치를 했다. 그거 구절만 또 가지고 있네. 이사야를 읽어봐라니까,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가. 얼마나 이사야를 보면요, 고난의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했었는지, 핍박을 많이 당했었는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마치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버림받은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럴 정도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런 고민 안 했습니까? 이런 고민 안 하는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나를 돌보지 않는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깊은 고뇌, 깊은 그런 좌절감,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나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좌절을 갖다가 도와주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간에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천 가지 그런 질병을 갖다가 다 우리 주님은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간 거예요. 지금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래서 또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너의 백성이 4대 만에 나오는데, 나올 때는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 속에 있는 겁니다. 모세 속에 있으니까 모세는요, 그 이끌 자, 그 지도자, 우리 백성을 이끌 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자신이 처음에는요, 40년 전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니구나. 근데 이제 40년 후에 이제 광야에서 나이 한 80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인가 보다. 내가 말고 다른 사람,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나름대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80이 되니까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광야 떨기나무 불에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 모세가 탁 나타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자 나타납니까? 인자 왜 좀 일찍 나타나시지? 일찍이 아니 20년 전에만 좀 나타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팔이 근육이 있을 때 나타나셔야지. 그래도 내가 20년 전에 나타나면 내가 계단을 마음껏 오르고 내가 산도 마음껏 오르고 양도 마음껏 따라다니고 막 양도 마음껏 이끌 때 그때 좀 오시지. 지금 양을 따라다니기도 내가 힘들고 지금 아니 산도 오르기도 내가 지금 숨이 가빠가지고 지금 힘들 때 이때 나타나십니까? 도대체 주님.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이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내 고통을 왜 주님께서 그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파인치가 다 됐을 때 이제 나타나십니까? 지금 좀 젊었을 때 나타나시지. 좀 젊었을 때 만나주시. 왜 이제 왜 얼마나 저는 그걸 자꾸 제가 통곡을 했는지.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왜 이제 만나주시고 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불면증을 앓면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까? 내 마침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일 나가지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다 희끗희끗할 정도로 내가 밤새도록 고민할 때 그때는 왜 안 나타났습니까? 안 따지겠습니까? 내가 따지는 게 10이라면 모세는요 100을 따지시게 100을. 왜 그때는 안 나타났습니까? 왜 그때는 주님의 그 전능한 힘을 발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해보자 할 때는 좀 도와주시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슨 전능의 하나님입니까? 안 따지셨습니까? 나는 10을 따지지만은, 모세는요, 신경질나고요.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거 40년 동안에 지금 그걸 갖다 폭발 안 하겠습니까? 이걸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맛을 본 것이죠. 오늘 여기서만 미디안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맛을 본 것이고 애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맛을 본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맛을 봤으니까 이런 결단을 내릴 그런 각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은 무엇이냐? 애굽은 어떤 원리가 작동되냐면요. 이 애굽의 작동 원리는요, 선악과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바로 애굽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뭐가 탁 와닿냐면요. 선악과가 이거는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생명과와 선악과를 갖다가 함께, 지금 이게 제가 물을 좀 묻히니까, 그랬으니까 바로 안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나무가 두 개,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 이 두 개를 같이 있을 때 아니십니까? 선악과를 갖다가 진작에 논했을 때 온전한 선악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선악과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과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하는데 모든 선악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구분 안 합니까? 다 선악을 다 구분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게 선이라 그래 선을 택하거든요. 그들은요. 왜냐?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법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들은요 선을 선택을 하고 있고 악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힘이 없으면 악을 또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과학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죄라는 죄. 이 다 심판거리. 이게 다 뭐냐? 애국. 그러나 우리는 뭐냐? 생명과일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돼요. 기준이.
그러면 예수보다 기준이 되면 안 쓴 거야. 여기에 나름대로 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보면 마음대로 뭐 선한 거, 모든 것 자체가 다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악과를,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이 악을 버리고 선을, 나름대로 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생명과일이 없는 선악과를 구분한 거는요, 이미 뭐냐, 애굽의 밥이 된 가운데 선악과를 저거는 구분하고 선악과를.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과일 속에서 이 기준이 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효도를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거지 아니고 선한 거.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사람이 효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사람이 충성을 한 최대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요. 그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냐, 자꾸,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하는데 자꾸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편 1편에 그런 말이에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보십시오. 그거지는 요들, 이 선악을, 그 속에 선악감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들도 그리 분별합니다. 악인의 길을, 사기꾼을 쫓지 않고,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 악에 속해요, 악에. 그러나 우리는요,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거울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서 우리는요, 선과 악을 구분한 것과, 그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한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해요. 늘 우리는요, 여호와의 율법이 기준이 된 가운데서 우리는요, 선과 악을 구분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이 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요, 자기 착각 속에 다 마귀의 괴계와 기술의 사기꾼에 그렇게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불교에서 남들은 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막 적선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냐? 너는 악이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애굽의 원리가 뭐냐면, 애굽의 통치 원리가 다 뭐냐면 이 선악과의 원리, 선악과의. 애굽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착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나름대로 그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죄악이다. 이거는 죄다. 다 죄다. 모세를 딱 볼 때는 다 선악과다. 선악과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애굽이다. 그렇게 모세는 그것이 다 분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니까 과감하게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내가 강한 자를 도와주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약한 자를 도와줘도 그것은 다 뭐냐면 다 아무도 하나님 없이 애굽의 법률로서, 하나님 없이 애굽의 제도로서, 하나님 없이 애굽의 문화로서 내가 도와주고 이래 다 해봤자 다 도루묵이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선악과를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의 보십시오. 이 십자가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뱀을 처리하는 선악과. 하나는 선악과를 처리하는 그런 현장이고, 선악과를 처리하는 이 현장, 여기서 선악과를 처리하는 이 현장은 이건 무엇입니까? 분리. 세상과의 분리시키는 현장의 분리.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연합. 두 가지. 마귀와 애굽과 분리,
예수님과 연합.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은 한 면만 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 십자가에서 내 주님의 사랑 요것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 자가 처리됐다. 그런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뭐냐면요 정확하게 딱 맨도날로서 이걸 딱 구분해요. 맨도날로서 이걸 딱 구분하면서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지만 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런 자아를 못 박으라고 그러고 이 양쪽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십니까? 신앙을 이건 아니니까 10년, 30년, 50년에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이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정확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한 기도가 들어가야만 내 정확한 삶이 내가 아니십니까?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섞여 있으면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보고 어떤 때는 뭐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보혈사고 이사고 어떤 때는 뱀이다 그러고 도대체 헷갈리고 이사거든요. 아니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게 됐거든요. 모세가 딱 그것이 구분이 되니까 뭐냐면요. 애굽은 죄악의 낙이다. 애굽은 다 이거는 불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알고 그렇게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다 이 말단 공문을 쳐주겠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뭐냐면 말단 공문을 쳐주겠을 때 하나님이 아십니까? 완전히 그걸 갖다 폭로를 시켜버려. 아니 하나님이 감추려면 감추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더 폭로를 시켜가지고 더 뭐냐면요 신문사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MBC 불러드리고 KBS 불러드리고 CBS 불러드리고 노컷뉴스 불러드리고 다 불러드려가지고 다 뭐냐면요 대서특필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세 왕자 살인 사람을 쳐주겠다. 다 헤드라인에 모든 방송국마다 헤드라인에 모든 유튜브 다 헤드라인에 모세를 완전히 살인자로 엄청난 살인자로 다 그렇게 매도하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게 애굽에 못 있게 말단 공만 하나 쳐주겠는데 애굽에 더 못 있게 하나님이 모시고 미디안으로 분리 미디안으로 딱 분리시켜. 이게 복이거든. 미디안으로 딱 분리시켜. 모세가 그 당시에 발각이 안 됐으면 그것도 모세가 그 당시에 발각이 안 됐으면 않습니까? 모세는 또 미적거리었어요. 또 다음날 또 뭐냐면요 쳐주기로 가고 또 다음날 자기 동족에게 갔거든요. 다음날 또 동족에게 가고 또 발각 안 되면 모세는 뭐 드십니까? 출애굽을 해야지. 자기가 먼저 나가줘야 출애굽을 해야 자기 백성들을 꺼내지. 자기가 안 나가면서 그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은 뭐냐면 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빨리 등 떠밀은 겁니다. 등 떠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론을 갖다가 막 일으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지금 들끓지 않습니까? 다 KBS, MBC, CBS 다 그렇게 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손보는 겁니다. 수술을 거짓을 수술한 거지. 대한민국의 역사의 거짓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요 이거 갖다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그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모세는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게 뭐 사실 이 생명과일을 선택하면은 생명과일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뭐냐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이 넘쳐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굴러 들어오고 막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이 들어오고 이러면 괜찮은데 생명과일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고난이에요. 시련, 역경이 닥치는 겁니다. 생명과일을 선택했는데 무엇입니까? 광야. 모세가 생명과일을 딱 선택했는데 아니 선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일을 선택했는데 뭐냐면 광야에 내 몰리는 내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갖다가
축복의 장을 그렇게 연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제는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애굽의 그런, 옛날에 4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애굽의 그런 모든 습관들, 애굽의 모든 기질들, 애굽의 모든 그런 체질들, 애굽의 그런 문화들, 그거 뽑아내는데 40년 걸리는 겁니다. 그거 뽑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2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2마리 토끼를, 어떻게 2마리 토끼를 잡느냐? 하나는 모세를 갖다가 사람시키고, 모세를 하나는 단련시키고, 40년 동안에. 모세를 단련시키고, 하나는 또 뭐냐면요, 애굽의 이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 모세가 딱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동족들이 모세 편에 들어야지. 왜 모세를 갖다가 고발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끼들 안 되고, 너 백성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바로 핍박하게, 바로의 짓밟힘 속에 두는 겁니다. 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늘에 찰색이지. 우리 성경에는 이해 안 됐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요, 이 부르짖음이 않습니까? 부르짖음이 뭐냐, 수위를 대요. 부르짖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는 불러서 모세에게 등장. 모세를 딱 등장, 하나님이 모세를 소개할 때 딱 보면요, 모세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접근하기가 힘든 겁니다. 말씀에 지식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첫 마디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이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이삭은 또 누굽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업가입니까? 야곱은 어디 뭐 지도 어떤 혁명가입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딱 알아듣지 않습니까? 모세가 딱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아멘. 그대로 아멘이 되는 겁니다. 뭐 질문 던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딱 이렇게 한마디에 딱 이해가 가고 아멘 되는 사람을 사용하지. 하나님 그게 누구냐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게 습득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쓰기에는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딱 준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바로 역사. 자기 백성의 역사를 알아요. 자기 백성.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요. 이승만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정광 목사님이 정통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알아야만. 뭐냐, 좌파의 역사, 좌파의 역사도 알아야 돼, 좌파의 역사. 정교조의 역사도, 민노총의 역사도, 좌파의 역사, 저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역사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게 역사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전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걸 갖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나는 외면한 것 같고,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주사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김정은이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사랑제일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하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에게 다 달려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정광훈 목사님에 달려있고, 전 세계도 정광훈 목사님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정광훈 목사님에 달려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 많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담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이 세상을 갖다 세계를 갖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지. 그렇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든지 한쪽으로 편식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편중되어 있고 편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붙어야지. 정광훈 목사님 붙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내가 한쪽에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 그래야 한 몸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뚜꾸물이 다 내려온 겁니다. 그거 붙여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뚜꾸물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면 어디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그래야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면 뚜꾸물만 주겠습니까?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살이 그렇게 돌고, 같이 한 몸이 되어버리는데, 똑같은 몸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자, 우리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족. 아멘. 제가 그 영문 집어넣어줘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는 보고도 없네요. 거기도 뭐냐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도 현재 완료. 그러면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도 내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고 그럼 또 내가 내려가서 이거 다 현재 완료입니다. 보십시오.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뭐예요? 지금 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요, 계속 보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계속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또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거는 뭐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양이 있는 겁니다. 양. 기도의 양이 있는 기도의 양. 기도의 양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갖다는 이거. 내가 내려가서 이걸 뭐냐, 주님이 계속 여기 머무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뭐냐면요, 하나님도 내려오고 있다는 하나님도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고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고 그 만남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만남의 현장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의 현장이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쌓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발짝 내려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한 발짝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 이제 뒤로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렇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은 내려오고 있다.
기도가 내려오고 응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오고 기도는 올라가고 기도는 올라가고 이 관계는 하나님이 듣는 것도 뭐냐면 그저 끊임없이 계속 모이고 계속 듣고 있다.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네요? 하나님 내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나님 내 넋두리까지도 들으셨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령장 피우는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좀 대들은 것도 들으시고 다 들으셨네요. 이게 들은 거 그럼 내려오는 거 다 뭐냐면요 같이 같이 하나님은 그저 보좌에 앉아가지고 에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는 그동안에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혼자서 그렇게 너 10원짜리 나는 너보다 더 급하다. 난 너가 기도가 2cm, 기도가 10m 올랐다. 난 100m 내려왔다는 겁니다. 100m. 부모가 더 급하겠습니까? 자식이 더 급하겠습니까? 부모가 더 급하지. 자식이 무슨 철이 있어가지고, 자식은 나름대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100이다 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1000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거든요. 나는 10m 기도했는데, 나는 1시간 주님을 기도했다. 주님은요, 10년치 내려오는 이 단어가. 제가 원문도 찾아봤거든요. 원문도 제가 찾아봐요. 이건 영어는,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그만 내려왔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나 영문 성경은요, 현재 완료. 계속 그때부터 뭐냐, 모세가 기도할 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계속 하는. 자,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은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달아있고 보십시오. 부르짖음이 내게 달이 부르짖음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계속 올라갔다는 계속.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 이것도 끊임없이 주님은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 말 듣고 놀래버렸습니다. 이제 가라. 너가 가라. 얼마나 모세가 놀랬겠습니까? 너가 가라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는 뭐냐면, 모세는 뭐냐, 자기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남들 내 동족과 내 백성들을 갖다가 남대로 이제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소식을 나에게 전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하려는 겁니다. 너가 가라. 너가 가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가라. 너 교회가 가라. 너 가정이 가라. 우리 교회는 사이즈,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사이즈 필요 없다. 니네 무슨, 내가 다 사이즈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능력 다 줄 테니까 너가 가라.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가 대한민국을 함께 구해라. 그러면 우리를 못하겠지만 하나님 교회 사이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이거 빈대가 더 많은데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렇다. 모세가. 하나님 지금 주위에 사람도 없고 지금 남들 조직도 없고 모든 것 자체가 없는 게 더 많은데 있는 게라고는 지금 내 살아 숨이 까딱거리는 거 이것밖에 없고 없는 게 더 많은데 태산같이 없는 거 더 많은데 어떻게 제가 될 수 있다면 모세가 뭐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제 없는데 나는 빈털털인데 나는 부족한데 근데 주님 뭐냐면 너가 가.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전에 바로에게 너 등 떠밀리지. 바로에게 너 나름대로 핀잔 받았지. 너 바로 코를 꺾어라. 너 바로 완전히 짓밟아라. 이거 아니십니까? 너 주사파 우리를 통해서 정광 목사님 통해서 너 MBC 완전히 거들내라. 너 KBS 거들내라. 너 주사파 거들내라. 너 김정일 허리 꺾어라. 너 북한에 저 해방시켜라. 너 중국 분할시켜라. 너 백투 예루살렘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시켜. 왜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내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보배가 대신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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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